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중에서 특히 빌립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빌립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부터 13절 말씀과 26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봉사를 위하여 뽑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큰 열매를 맺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긴 설교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빌립의 전도 방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전도, 8장 4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는 큰 무리들 앞에서 전도하는 대중전도였습니다. 5절 6절을 읽어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쉽게 주눅이 들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전할 복음이 분명하면 큰 무리도 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전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 적대감은 1000년 가까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BC 722년 북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므로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므로 혼혈족이 되었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도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갈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이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피하여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인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가셨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 곧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열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빌립도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에 담대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12절이죠. 복음을 들은 무리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에 따르고 귀신이 추방되고 중풍자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바로 전파되는 곳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표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쁨은 성의 열매 중에 하나요, 하늘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기쁨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빌립은 대중적인 공적인 전도를 했지만 또 8장 26절 40절에 보면 1:1 전도를 했습니다. 에티오파 넷이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이요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존 스타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빌립은 성령에 즉각 순종하여 달려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이사야를 읽는 것을 보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묻고는 빌립을 초청하여 그 마차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그 성경을 열어 보이고 해설하고 적용하는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들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교사가 없다면 아무리 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성경 교사들을 많이 배출을 해야 합니다. 마차 위에서 빌립은 그 내시에게 1대1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32절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는 이 말씀에서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고 물었습니다. 빌립은 이 본문이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모든 설교자들, 성경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 설교자들은 다른 사람의 다리를 긁는 것 같이 아무리 다리를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지 않은 설교는 우리의 가려운 영혼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고 알아감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예수를 증거하는 1대1 공부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가져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돌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수레 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내시와 빌립의 1대1 성경 공부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빌립의 두 가지 전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1대1로 개인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중 전도나 1대1 전도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8절과 39절 읽어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대중전도의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대1 성경 공부의 기회를 갖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1대1 성경부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한경헌, 김수옥 선교사는 공산국가에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밤새워서 일대를 했어요. 한 영혼과 우리는 1대1 하면 1시간 정도 또 많아야 2시간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밤을 새워서 한 영혼과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씨름하면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그 공산국가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 성도가 함께 모이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1대1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그룹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청중 앞에서 설교도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정도 방법은 1대1입니다. 1대1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기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털어내므로 주님의 치유를 받는 경우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ESF는 학생 보험단체로서 1대1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중적으로 모이기 힘들 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복음 전도에 많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온마음교회 청년회를 이루는데도 한 대학생 자매님에게 1대1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많은 사람을 모일 수는 없지만은 한 사람과 1대1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어 점차적으로 복음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더딜지라도 교회는 점차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은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에게 복을 전함으로 에디오피아 선교를 성공적으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학생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전도자가 되므로 세계 선교를 이루는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홍규표 선교사가 이 방식으로 성공적인 세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다민족 교회를 세워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면 교회를 세우고 대학생 선교를 합니다. 이 방식으로 나도 외국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한국에 오는데 그들을 전도하고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의 외국인 학생과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적어도 한 사람만이라도 1대1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많은 청중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얻을 수 없을지라도 한 사람과 1대1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1대1 성경 공부를 이루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자 해도 성경을 배워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그 사람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과 1대1로 성경공부를 하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1대1 공부할 사람이 없으면 가족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1대1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셔서 더 많은 사람과 1대1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빌립과 같이 1대1로 복음을 전해서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